로마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장면까지 네 번의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전도 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렇게 해서 세 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전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가 약 57년으로 추정을 해요.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다. 그래서 로마서가 됐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잘 안 돼요. 억지로 안 돼. 하나님의 뜻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기는 갔죠.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로마로 죄인으로 되어서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가기는 가는데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무던히도 가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됐는데 너희에게도 그런 열매를 얻고자 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흔히 이제 루터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로마서를 뭐라고 극찬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그러면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꽂혀 있는 그 보석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루터의 말도 분명히 동의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이게 자칫하면 성경을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꼭 옳은 말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루터도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로마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함.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면서 야고보서를 조금 폄하했어요. 그래가지고 집부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치가 있고 각기 역할이 있고 다 은혜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마서가 그렇게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시는 대로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신득의라고 말하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이신득의인데 이게 이제 교리로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복음서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말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2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냐? 믿는 너희 성도들은 누구냐?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았어요. 의외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 우리를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사람. 인간이 뭐 해야 되는 존재인지 아세요? 왜 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이거를요, 그냥 다닌다고 그래요, 그냥.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방향이 막 흔들려요.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려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도 해요. 그래서 죄도 져. 이게 왜 그러냐? 목적을 상실해서 그렇다, 이 말. 아무리 배가 제대로 잘 지어지고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물 위에 떠졌는데 연료도 충분한데 목적이 없어.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 이거는 의미 없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뭐 이래니 저래니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나룻배라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해. 우리는 고기 잡는 배야. 그러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뭐 뱃속에서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왜 싸우냐, 고기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응? 또 한쪽에서 뭐 어쩌고 저쩌나. 왜 그런 짓을 하냐. 빨리 고기 잡고 집에 가자.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확실히 알고 있으세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기분, 주인의 뜻, 주인의 목적, 주인의 계획, 다른 건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아. 종은 그런 의명인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도 질이 많습니다. 비서라는 것도 누구의 비서냐, 누구의 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서, 그걸 누가 아이고 너 비서나하고 자빠졌냐? 그런 소리 안 하지요. 에?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비서인데 누가 건드려? 종도 종류가 달라요. 사람의 종, 아이고 너는 할 것이 없어서 사람 치닥거리나 하고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누구의 종이 된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응? 아주 땅을 치고 한탄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종,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건드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흔히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그런 말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서 빗대서 한 소리야.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종인 경우가 많아. 사람 눈치만 봐. 사람을 기쁘게 할 궁리를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못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무례한다든지 꽉 막힌 인생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가는 거죠. 그 길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거지요. 밥 먹고 있어.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저기 좀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힐끗 쳐다보고 밥 먹고 있는데 그런 걸 시키냐고. 종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타고난 야망이 있거든. 욕심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분명히 합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무엇을 하는 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 맨날 우리가 듣는 소리가 복음, 복음, 복음 그래요. 근데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리, 복된 소리. 근데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게 복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분, 주겠다고 하신 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그분이 복음이야. 그분에 대한 예언이 복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 지금도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잖아요. 가끔 부끄러워하잖아.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해요. 회사에서 못 밝혀요. 때로는 요새 거짓말하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봐. 아이가 안 갔다고. 성경책 들고 어디를 가는 것이 지금 조금 이렇게 싸늘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서 당신 뭐냐? 나 목사입니다. 그럼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 아니잖아요. 오래됐어요. 아는 사람에게나 목사라고 그러면 아 목사님이시냐고 그러지, 세상에 갔을 때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 희끗 쳐다보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냐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겠냐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편만해 있을 때에 바울은 담대하게 외쳐요.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왕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의 스승은 가말리엘입니다. 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 하면 다 아는 사람.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와. 근데 나는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와, 진짜군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눈이 떠져야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부끄러워해. 예수를 믿는데 부끄러워해. 목사가 됐는데 부끄러워해. 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무슨 소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뭘 실수해가지고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긍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외국에 갈 때 공항에 나갈 때 봐요. 미국 시민권자는 얼마나 당당한지 아십니까? 별것도 없어.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잘나지도 못한 것 같아. 근데 미국 시민권자라고 들어가는 입구도 달라요. 줄도 안 서. 그냥 통과야. 그냥 통과. 얼마나 부러운지 아셔? 우리는 그냥 무슨 죄인 아닌 죄인 것처럼 우리가 뭐 도둑질하러 왔어? 우리가 뭐 도둑 비행기 타고 왔어? 돈 내고 정당하게 목적이 있어서 그중에는 비즈니스 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그 나라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나같이 집회하러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약 그런 거 단속하고 그리고 이게 출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만 딱 열어놓고 1시간, 2시간씩 줄 세워놓고 앉지도 못해. 눈치가 보여서. 떠들지도 못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패스포드 내주면은 가만히 있죠. 이렇게. 괜히 트집 잡힐까봐. 땅 쳐다보고 이렇게. 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해. 말 시킬까봐.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뭐라 이렇게 희끗희끗 좋게도 안 쳐다봐.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도 뭐라 하고 웃고 떠들고 뭐 조롱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도장 꽝 찍으면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딱딱 자기 눌러가지고 그냥 무사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미국 시민권자라고.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 미국 그까짓 거 안 가버리면 그만이지. 안 가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뭘 가려고 그래? 천국 가면 되지. 미국을 천국에 비해? 안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네. 우리가 잘못한 행실로 인하여 지탄을 받는 것과 우리가 믿는 그분, 그건 구분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확신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흔들리질 않잖아요. 뭐 매를 맞아도 가난해도 굶주려도 풍랑이 일어도 무시해도 흔들리질 않아.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나가 떨어져 버려. 뭐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느냐. 막 그만둬 버린다고 그러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몰라서 그런 소리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면 주님이 참으라 하니까 참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에 가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네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네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러고도 그러면 되겠냐. 네에게 붙여준 남편인데 그러면 그냥 못마땅해도 기도하고. 왜? 주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그래도 손 내밀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 주인 되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에요. 복음만 살려요. 여러분 돈이 살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약이 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돈이 독이 돼.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중 8구 무너진다잖아. 10명에 8, 9은 무너진대요. 결국은 망한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이 꼭 어떤 사람에게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랑도 변질돼요. 그래가지고 사랑도 잘못되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있어요. 후유증 없이 살리는 거. 모든 것은요 반드시 상대적이에요. 전쟁도 이기는 사람한테는 승리지만 지는 사람한테는 지옥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뭐든지 그렇다니까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요. 복음이 모든 자에게 능력이 돼요. 오직 그것은 따져보세요. 복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놀랍게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이 세상에는 다 차별이 있습니다. 다 차별이 있어. 회사에 가도 차별이 있어. 학벌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동문이 어디냐?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차별이 있어. 먼저 왔다. 너 언제 얼마나 했어? 이런 차별도 있잖아요. 이런 차별도 있어. 이 세상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은 유일하게 차별이 없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가진 자에게나 못 가진 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고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것. 네, 이것이죠.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잘 따져보시죠.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단 우리가 정의 내렸어요. 간단하게. 복음이 예수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여기 이제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 의가 도대체 뭘까? 뜻 의자가 아닙니다. 공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이 나와 있어. 좀 말이 어렵죠.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이걸 좀 풀어 썼어요. 쉽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 수 있는 비밀이 오직 복음에만 나와 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살아갈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요구하는 거, 우리를 부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강한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똑똑한 자로 부르지 않았어. 높은 자로 부르질 않았어. 착한 자로 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다오. 너는 믿음으로만 살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것을 알려거든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다.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것을 아는 비밀이 복음에 나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의인은 성도라 함은 바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신뢰하고 산다. 뭐냐 이런 뜻도 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심장, 새 엔진이 들어온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고도 어려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역설적으로 잘 안 죽어진다. 우리가 다 잘 안 죽어지잖아요. 안 죽어지니까 혈기가 나오고, 안 죽어지니까 고집이 나오고, 안 죽어지니까 교만이 나오고, 안 죽어지니까 더러운 냄새가 막 나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심할 때가 많죠.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러지? 누가 볼까 싶다. 또 잘못했다. 이게 뭐냐? 믿음으로 안 사는 거지.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아는 것은 됐어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큰 숙제가 있어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숙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마. 제발 거짓말 하지 마. 제발 엉뚱한 짓 좀 하지 마. 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를 못해.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욕먹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 누집 자식이래.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어. 지금 욕을 먹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분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핍박을 받는 것과 욕을 먹는 건 달라요. 핍박을 받을 때 욕 먹지 마세요. 알겠죠? 핍박을 받고 순교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순교해야 한다면 해야죠. 마지막 제일 저항하는 건 순교해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하겠죠. 두렵지만 죽여야 하겠죠.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이때는. 근데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핍박이 아니라 조롱받지 마라. 무시받지 마라. 예수 믿어. 아이고 재수없는 것들. 그런 취급받는 이 시대가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저 사람들 못 따라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는가. 이해는 되지 않아.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해는 못 돼요. 복음은 이해를 받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해를 못 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이해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지만 무시받지는 않아야 돼. 무시받는 건 우리 때문에 무시받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서 제발 무시받지 말고 핍박을 받을 때 무시받지 말아라. 순교를 할지언정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라. 이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바울은요, 고생은 했지만 거꾸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줄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확신과 이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들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복음으로만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이 복음
모든 자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복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복음 모든 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주옵소서. 왜 밥을 먹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목회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건강해야 하는지, 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왜 우리가 높아져야 하는지,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가야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왜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월급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면 그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싹군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라면 사람의 종이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축되지 말게 하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참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울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더하여 주시사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과 절망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